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직도 깨치지 못한 염려와 근심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고를 깨뜨리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오직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난주에 그 험하다는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잠시 휴가를 나왔었죠. 얼굴 보신 분도 있고 다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안부를 남겨드립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해병대 훈련 중에 처음부터 굉장히 군기를 잡고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 아닙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갔지만 그렇게 힘들 줄 몰랐겠죠. 그걸 다 견딜 수 있을까? 2주 만에 혹시 오지 않을까? 맨날 전화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 이겨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간증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해병대에는 마지막 이렇게 배지를 달기 전에 극기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 중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그런 일주일입니다. 각오는 하고 갔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대요. 자는 사람을 갑자기 깨워가지고 새벽 1시에 바깥에 운동장에 아직도 칼바람이 부는 그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우통을 싹 벗으라고 하더니 그냥 그 칼바람 속에서 군기를 잡고 뛰라고 쉬지도 못하게 잠도 못 자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일주일간 하루에 주먹밥 같은 거 하나 주고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잠도 한두 시간만 재우고 하루 종일 유교훈련 시키고 각대전투 시키고 그리고 그 한밤에 철야에 구보를 30km를 시키고 그렇게 가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했대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10kg, 8kg씩 막 살이 막 빠지고 우리 아이는 빠질 때도 없는데 그래도 한 5kg 막 빠지더래요. 그 밤에 구보를 하는데 완전훈련 20kg, 30kg짜리 그 있고 잠도 안 재운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영하의 날씨에 산길을 천자봉이라는 그곳을 걸어갔다 점령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합니다. 옆에서 자는 듯 비몽사몽간 걷다가 쓰러지는 전우들이 막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동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정신이 아니더래요.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걷기는 걷는데.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아무리 목사 아들이지만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은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극기주 동안에 하루에 수백 번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밤에도 그 천자봉을 올라가면서 주변에서 나가 떨어지는
동료들 보면서 나는 끝내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기주를 잘 마치고 천자봉을 내려와서 그 연병장까지 구보를 다 마쳐야 마지막에 그 해병대의 자랑인 빨간 명찰을 달아주거든요. 박수를 받으면서. 만약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수료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한 불명예스러운 배지가 되거든요. 우리 의찬이는 불명예스럽게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죽음의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눈이 막 감기고 다리가 힘이 막 풀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수백 번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진트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덕분인지 그 천자봉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새벽에 구보까지 다 마치면서 마지막 박수를 받으면서 훈련단 연병장에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빨간 명찰, 자기 이름이 박혀진 그 빨간 명찰을 딱 받아서 진정한 해병이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 싶은데, 그래,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내가 100마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기도했어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정말 죽을 고비에 가니까, 사람이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한 애기가, 연약한 자가 승리를 얻는구나.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니들이 기도해갖고 뭔 일이 있느냐, 니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다녀봤자 니들이 뭘 해낼 수가 있느냐, 니들은 민폐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조롱과 핍박 아닌 핍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교인으로서 참으로 자존심과 자긍심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막상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육신도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의지할 못하고, 친구도 의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구보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얼마나 믿는지요? 일반적으로
부활절과 부활주일에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 듣고 그때만 지나면 혹시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야 할 텐데 전혀 이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질 세상의 것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후의 부활을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별명이 담긴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활절이면은 항상 고린도전서 15장을 놓치질 않습니다. 부활장이기 때문입니다. 58절이나 되는 긴 말씀 모두 오직 부활에 대한 말씀을 풀어놓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깊이 있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길게 강하게 인상 깊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편지거든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길겠어요. 편지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필이면 에베소도 아니고 갈라디아도 아니고 골로새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쓴 서신의 말씀이 13편이나 됩니다.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전서에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는데 말썽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파내고 파내도 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당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파가 나뉘어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다. 아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당이 그 교회 가운데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면이 더 강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이야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좋은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사람보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을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화합에 문제가 된다면
교회를 금가게 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 좋아하면,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서로 다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 파가 돼버립니다. 또 제사상이나 우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여 싸웠습니다. 먹는 문제 갖고 싸웠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왜냐? 고기는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나왔는데, 그 시장에서 사 먹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것 갖고 서로 신앙의 논쟁이 붙어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우상하고 짜가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사람 몸을 뭐 더럽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믿음만 갖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벌써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했는데, 사도는 12사람만 사도지 바울에게 무슨 사도권이 있냐? 사도가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고 하루도 편한 날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별별 일이 있죠. 사람 사는 곳과 사람 모이는 곳에 어딘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독 심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양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 항구도시는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배 타고 멀리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홍등가가 생기고 성적으로 육적인 그런 쾌락에 물들어 퇴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물들어가지고 성도들도 육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도요. 사랑이 육체적인 것만이 사랑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로마에서도 부유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무슨 일인들 없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면 교회다운 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면 좀 절제하며 좀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싸우지 마라. 좀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도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과 욕심만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려운 말로 아포리아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아포리아. 아포리아. 팔이 아프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포리아라는 말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길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모두가 끝장을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당하든 아픔을 겪든 상관이 없다. 오직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아포리아 시대에 지혜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남한테 비판하고 악플 달고 비난하고 그러기 전에 주장하기 전에 네 자신을 좀 알라. 네 자신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트로트 황태자 나훈아 씨가 나훈아 씨 아시죠? 네, 잠자다가 나훈아 하면 눈이 딱 뜰 거예요. 네, 작년에 테스 형 불렀어요. 네, 신곡이 나왔는데 인기가 아주 지금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이 테스 형이라고 부른 철학자 소크라테스 형이 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모두가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를 저으며 달려왔는데 이제 그만 노를 젓고 우리가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똑바로 정하고 노를 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없이 노를 저어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도 가니까 나도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노를 저으며 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땅 산다니까 나도 똑같이 부동산에 다 몰빵하고 주식 산다니까 나도 주식에 몰빵하고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세상 것에 쫓아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라고. 나는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심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과 신앙의 마지막 방향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부활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동역이 아니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은 구례구역도 아니오. 부활의 역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무덤이 기다리는 죽음역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끝은 지옥역이에요. 여기는 지옥역, 여기는 지옥역,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곳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역에서는 이런 방송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불끄덩이들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종착역은 지옥역을 건너뜁니다. 부활의 천국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아둥바둥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었는데 이 세상으로 끝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효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마시고 없어질 세상 것에 몰빵하지 마시고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 있고 이 세상의 부동산에만, 이 땅의 주식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을 붙들고 이것이 마지막인 양, 이것이 나의 소망인 양, 이것이 나의 희망인 양,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부활에 이르지 못한 세상에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덤 문을 아직 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피라미드 같이 위험 있게 만들어 놓고 타지마을 묘당 같이 인도에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궁궐과 같은 그 묘당도 알고 보면 무덤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보석으로 꾸며놨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끝이 아름답고 편리하고 금과 은으로 꾸며졌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는 곳은 무덤입니다. 이 세상 무덤에 여러분 올인하지 마세요. 썩어지고 없어질 마지막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지, 우리는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고 이 무덤을 헤치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부활역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열차를 타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지옥행 열차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천국행 열차를 타셨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빵빵.
여러분, 오늘 부활 귀한 천국행 열차를, 영생의 열차를 타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기장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곳까지 모시고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인데 참으로 저희들 어디를 향하여 노져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버지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음으로 혼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탄식하며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기쁨의 부활의 날 그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무덤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어둠을 깨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직도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땅 고린도와 같은 세상인데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활의 새 사람을 이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죽었으니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귀한 30배 60배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어둠에 있는 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부의 억압과 총탄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망의 어둠과 무덤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곳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숨죽여 기도하며 무덤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땅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무덤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부활로 다시 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